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은 풍류를 즐기며 세상을 유랑하는 낭만의 여행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생명을 번제물로 내어놓는 여행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의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에는 이 여행이 바울 자신에게도 역시 불안하고 힘든 길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배웅을 나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과의 작별을 더욱더 근심되고 애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까지 전송을 나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고 바울은 드디어 회에 오릅니다. 감동적인 배웅을 뒤로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모두가 불안해하는 예루살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여행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두루까지의 여정이고 그 나머지 부분 7절에서 16절까지는 가이사라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부분들은 예루살렘이라든 유대인들과의 대결이 나는 복음의 변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여행이 될런지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을 비교적 상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갖는 의미를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말로 작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잡아 떼어 놓다라는 뜻으로서 억지로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작별할 때에 헤어지기 싫어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다시 보지 못할 바울과의 작별을 슬퍼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자신의 주어진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그들을 뿌리치고 결연히 떠나는 바울의 감동적인 작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항구에 나가서 바울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 아쉬워서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서야 바울은 겨우 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순전히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을 사랑해서 그토록 붙잡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구태여 작별하지까지 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주님의 영접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에 눌러앉아서 에베소에 정착한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포함해서 교인들 모두가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 속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행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편하고 나았습니다. 더구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토록 자신을 붙잡고 울면서 놓아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면서까지 그들과 눈물 어린 작별을 하고 결박과 환란이 기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바울은 소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오늘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내일을 향한 발판으로 삼아서 언제나 내일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소명의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쇠나를 살아갑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일시상의 안위를 꾀하기 위해서 자기를 환영하는 에베소에 정착했다고 한다면 이후로 바울이 맞이할 수많은 날들이 쇠날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안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순식간에 과거로 회귀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덫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거로 회귀해 버린 오늘과 어제 이외에 새로운 존재를 위한 새로운 날로서의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명의 사람은 결코 오늘은 현실에 갇혀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내일의 비전을 오늘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명의 사람들에게 오늘은 항상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늘 새로운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 날의 영광을 오늘에 놓고 항상 새롭게 그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지도를 보면 바울과 일행이 밀레도에서 바라다까지 어떻게 해안선을 따라서 여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어렵게 작별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해변을 끼고 밀레도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에게해의 작은 섬 고스로 갔습니다. 이곳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고스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좋은 의사들로부터 육체의 질병 고치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원근 각지에서 고스 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도착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바울은 날이 밝자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고스의 남동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큰 섬 로도로 갔습니다. 오늘날에 로도스라고 불리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이 로도는 그 주위에 있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장미의 섬으로도 불렸습니다. 일조량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섬 어느 곳에서든 화려한 장미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도는 당시에 웅변과 수사학으로 유명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도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앞의 사진에서 볼 수가 있듯이 한국어귀에 우뚝 서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신상 헬리오스 콜로수스입니다. 이 헬리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이고 콜로수스는 거대한 조각상이라는 뜻으로서 줄여서 거상이라고 부릅니다. 주제 305년에 마게도냐군이 이 로도를 침략했을 때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마게도냐군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때 로도 시민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10층 건물의 높이인 36m에 이르는 이 콜로수스 거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 모양의 태양신을 청동으로 36m 높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술이나 장비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도 시민들은 주전 280년경 공사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콜로수스 거상을 완공했습니다. 배들이 항구로 들어올 때에 앞에 사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거대한 상의 두 다리 밑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거상의 크기와 배의 크기를 한번 보면 거상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56년이 지난 주후 224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 거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린 잔해들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무너진 그 청동 잔해들이 또다시 로도의 명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세기경에 로마의 군인이자 학자였던 데플로니우스는 자신의 눈으로 이 청동 잔해를 직접 보기 위해서 로도섬을 찾아갔다가 자신의 박물지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상의 엄지손가락을 양팔로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땅바닥에 무너져 내린 이 신상의 손가락이 얼마나 큰지 그 손가락을 양팔로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주 653년에 아랍인들이 로도섬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청동 잔해들을 분해해서 시리아의 유대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당시 그 청동을 실으라는 데만 낙타 900마리가 필요했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로도섬에 도착했을 때의 바울은 그 항구에서 무너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콜로수스 상의 거대한 청동 잔해들을 그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로도에서 배를 탄 이 바울은 일행과 함께 로도섬에서 동쪽으로 85km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반도의 루게 인접한 항구 도시인 바다라로 갔습니다. 한때는 그리스 델포의 신전의 신탁과 필적할 만한 아폴로의 신탁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특히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해상교역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수백 척의 선박이 경유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일행과 함께 밀레도를 출발해서 거쳐갔던 곳은 그저 그렇고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거쳤던 곳들은 소아시아 반도 연안의 에게해와 지중해 연안에서 빼어난 도시들이었습니다. 평생 지병실했던 바울은 히포크라테의 고향이자 유명한 의학교가 있고 모든 병자들의 이상향인 고소섬에서 자신을 그렇도록 괴롭히던 육체의 질병을 고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설교자였던 바울은 웅변과 수사학이 발달한 장미의 섬 로도에서 웅변과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보다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해상교역의 요충지여서 항상 수백 척의 상선들이 경유하는 바다라에서 천막 제조업으로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체적이거나 경제적 이점을 지니고 있는 빼어난 곳들을 단지 경로주로만 삼았을 뿐 어느 곳에서도 집착하거나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후에 바울이 맞은 수많은 날들은 새날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들의 꽃처럼 아침에 안개처럼 곧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날이 주님 안에서 항상 새날이 되기 위해서는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오늘에 놓고 항상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과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니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바울의 일행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바다라에서 베니를 직행하는 배를 탔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서 당시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수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건너 베니게까지는 해로로 약 650km였습니다. 당시 선박으로 일주일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한 번에 직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상선이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정착해야만 하는 작은 연안선을 타고 밀레도를 출발해서 고소와 로드를 거쳤던 바울과 일행은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바다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베니게까지 직행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상선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려를 항해하여 두로 상륙하리.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지중해를 횡단해서 화물을 풀기 위해 베니게의 두로에 정박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횡단하는 동안에 바울이 구부로 섬을 바라보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라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주로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앞으로 섬이 나타났다가 옆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앞으로 구브로 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약간 이 북동쪽으로 200km에 걸쳐 뻗어 있는 구브로 섬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왼편으로 계속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 배 위에서 최소한 만 하루 이상을 밤낮으로 구브로 섬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을 일컫는 소아시아 반도 연안에는 수없이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배를 타고 오면서 바울이 탄 배 앞에 나타났다가 옆으로 스쳐 지나갔을 수많은 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섬들 가운데 이름을 밝히고 있는 섬은 단 한 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만은 바울이 탄 배 앞에 나타났다가 배 왼쪽 계속해서 그 섬이 보였음을 유독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이가 200km에 달하는 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한번 써본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단어마다에는 절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울이 전도 여행에 나섰을 때의 첫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약 13년 만에 걸쳐서 세 차례나 지중해 세계를 전도 여행했던 그 바울 앞에 지금 구브로 섬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약 13년 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의 그 원점을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 위에서 최소한 하루 이상을 계속 그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섬의 경관을 감상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섬은 지난 세월 동안 바울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바울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화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던 중에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제1차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바울 생애에 중요한 두 가지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혁은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그 초대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울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유대교 내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밟는 데 그토록 앞장섰던 것은 그의 본명이었던 사울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전도진 구브로를 관통한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작다라는 뜻으로 본래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옛 이름인 사울로 불리던 바울은 첫 전도진 구브로를 관통하면서 스스로 크고 대단하고 여겼던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였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라고 사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 된 것입니다. 첫 전도진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에 따른 두 번째 변혁은 그가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할 때에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안디옥 교회 담임이었던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첫 전도지 현장에서부터 바울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바나바는 전도팀의 우두머리 역할을 기꺼이 바울에게 양보했고 바울은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전도여행은 철저하게 바울의 소명 의식하에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다음 행성지였던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찾아갔던 것은 바울에게 전도팀의 우두머리로서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전도지인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이 일어났던 이 두 가지 변혁은 바울의 전생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지중해 세계를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기 자신의 실체와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야 하는 소명감을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강줄기에서 빠져나와서 웅덩이에 고이는 그 순간부터 섞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강줄기를 따라서 쉼없이 흘러가야 늘 생명의 샘물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 손길에 따라서 강물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언제나 생명의 새날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13년이 지나서 지중해 횡단한 바울 앞에 지금 그 구브로 섬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의 원점을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었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긴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려는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의 기다리는 기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 친히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밤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수많은 아침이 동텄지만 그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새날이 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손이 불가능하더라 해서 하나님의 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는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벽하고도 영원토록 책임지실 만큼 충분히 길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앞에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크게 여기던 사울이기를 포기하십시다. 그 하나님 손만을 의지하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로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 손길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강물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소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날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세월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도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담배는 약 일주일 동안에 지중해를 횡단해서 배의 짐을 풀기 위해서 베니게의 두로에 정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한 두로는 팔레스타인에서 고대 세계 최대의 해운 도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두로 왕이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고 궁정과 또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일자와 기술자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주전 65년부터 로마 제국의 자유무역 도시로 편입된 두로는 로마 제국의 번영과 함께 더 큰 부를 누렸지만 그와 정비례해서 도시는 그만큼 극심한 타락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실제에 의하면 바울이 타고 온 배의 최종 종착점은 두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돌레마이였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대시간에 그곳에 도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횡단해서 두로까지 가는 배를 탔던 이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거치면서 작은 배를 계속 갈아타고 두로에 이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타고 온 배가 두로에서 짐을 다 내리고 새로운 화물을 실어서 돌레마이로 출항할 때까지 이래 동안 두로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두로에서 편안하게 쉬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타락의 도시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두로를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두로에는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절에 의하면 제1차 전도의 여행을 끝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이방인들에게 이 두로에 들러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증언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문 속에서 두로에 잠시 정박하게 된 바울은 약 13년 만에 그때의 제자들 다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자신을 찾아온 바울을 다시 만난 두로의 제자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을 다시 만난 두로의 제자들의 기쁨이 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예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들의 큰 해를 입히고 떠나가 버렸다가 13년 만에 그들을 찾아왔다면 그들은 바울을 그들도 보지 않던가 아니면 치를 떨든가 했을 것입니다. 내가 13년 후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재회를 진정으로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저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치를 떨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 내 삶의 자세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삶의 결과가 오늘이듯이 오늘의 결과가 내일일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둘의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헬라 원문에 보면 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권유한 것이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우리말로 하드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원문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한번 명령 거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그렇게 명령했던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몰랐으면 모르되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사랑하는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치닫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라고 동일한 명령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바울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만류한다라고 해서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을 그냥 내려놓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두로의 제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굳은 결심을 분명히 천명했을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리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계산을 하면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계산을 하면서 말을 받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말해도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마지막한 소리로 말해도 믿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바위를 뚫고 강철을 녹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굳은 결심의 선포 앞에서 두로의 제자들이 대체 무슨 말로 바울을 또다시 만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여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서 바울이 타야 할 배가 출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성문 밖까지 바울을 따라 나가서 전송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최대의 해운 도시였던 두로 항해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거렸습니다. 특히 큰 상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장들과 밀레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의 사람들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결박과 환난의 길에서 바울이 끝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이 타락의 도시 두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두로의 제자들만 바울을 따라서 전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는 자신들의 처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바울과 기도했고 함께 배에 오른 바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송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누구든지 중요한 현장에 처자들을 동원했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그 정도로 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과 작별한 항구에까지 자신들의 처자들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 자신들의 처자들과 함께 바울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함으로써 거듭말하면서 바울을 만류할 때에 그의 처자들도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 그랬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리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던 바울의 선포를 그들의 처자들도 다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경험보다 더 소중하고 생생한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이제 바울과 헤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전송하는 항구에까지 처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집에 있으라 그러면서 혼자 갔다 오기가 십상일 것인데 이들은 그 처자들을 데리고 항구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울과 영영 작별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두로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먼저 자신들의 믿음으로 삼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앞으로 그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서로 작별을 나누고 드디어 바울은 배에 오릅니다. 바울은 지금 크루즈 여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죽음으로 끝날 결박과 환란에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얼굴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평소처럼 의연합니다. 배를 타는 바울의 그 얼굴을 쳐다보는 두로의 제자들과 처자들의 마음속에 그 바울의 얼굴은 이상 어떤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큰 바위의 얼굴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그들도 그들 시야에서 바울이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울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을 유무원의 신앙적 대화를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엿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보, 나는 바울 선생님 앞에서 내 모습이 참 부끄럽게 여겨졌소.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은 고사하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 작은 것 하나 아직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바울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의 삶은 나의 인생관과 신앙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여보, 나도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것이 당신과 우리 자식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죽음의 길에 이르는 바울 스님의 마지막 모습까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스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바른 용기와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바른 믿음과 신념을 위해서 용기 있게 제 삶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로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줘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맡겨드린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신앙은 좋은데 자녀 신앙은 단절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왔는데 내 자녀를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등한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라, 교회는 하지 않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되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돼. 그런데 그렇게 했던 내 아이들이 대학을 지나서 신앙생활 합니까? 직장 가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으로서의 부귀영화는 가족과 세상을 동시에 망치지만 주님을 위해 자기 생을 드리는 바른 믿음은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동시에 살립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앞에 앞으로 무엇을 남겨주기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모든 자식들은 부모하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제할 짐을 다른 사람이 지우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의 정의를 허물어뜨리고 남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통해서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두루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자기 생을 총두리째 맡기는 바울의 믿음을 먼저 우리 자신들의 믿음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생을 맡기는 이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십시다. 얘들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 믿음의 공유를 자식들에게 좀 물려주자고요. 이것이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전능한 손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